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을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예수님의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여느 때처럼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는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두루마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예수님은 회당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저주로 물든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성경 해석과 설교를 듣고 그토록 칭송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름 부음, 즉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생애의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상 생애의 출발부터 잉태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신자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삽니다. 신자의 모든 것도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또한 성령을 통한 연합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와 닮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듯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의 몸인 교회에서도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구원 사역입니다. 먼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희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희년이란 아시는 것처럼 빚을 탕감해주고 다 없애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이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해입니다. 이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후 77은 49지요. 그것이 지난 후 즉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 시기가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누가 선포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마치 희년이 선언되면 그 시로부터 사람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타인의 기업을 돌려주는 일을 행하듯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 자유와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선포 사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들로 사람다운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축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에서 멀어져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회복시키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만 우리는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희년처럼 복된 삶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역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원수의 손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에 타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지금은 불에 타 죄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값진 기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름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그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슬픔과 근심, 그리고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주어질 것을 소망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에게 주의 부르심의 표징으로 신학교에 올 때 주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성령 충만 찬송입니다. 상처로, 관계의 불통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고침을 줄 수 있습니다. 죄에 눌려 포로된 자들에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신 자유를 만끽하며 그분의 회복케 하심을 확신하고 강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먼저 그랬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죄에 얽매여 사는 자, 사망의 구덩이에 갇힌 자를 복음으로 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의 역사입니다. 6절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돕고 인도하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포함하여 구원받은 새 공동체가 제사장으로 불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살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이요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는 순간 물질과 향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수 있습니다. 매일 듣는 날기세 말씀 중에 교단의 지도자가 스캔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락한 순간 잃어버린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기본인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늙고 병들고 힘없어질 때 과연 누가 돌보아 줄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스캔들 문제도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과 기쁨은 다름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알도록 복을 받은 우리는 모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 후손을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나 개인의 신앙생활은 내 후손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내 후손들 역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곤 신앙밖에 없지 않습니까? 넷째, 구원의 감사 찬송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요, 신부로 의인화된 시온입니다. 시온의 찬송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특별한 예복, 정결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인류 구원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에게 당신의 의와 구원을 입혀주셔서 그 일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룩한 의, 그가 완성한 구원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의와 구원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구원과 의의 예복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예복을 착용할 때와 같이 그것을 입는 모든 이들을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사실을 본문은 아름답게 치장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우리가 아무리 추악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온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추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치장해 주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시고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황폐한 성읍이 다시 중건되어 영화로운 옷이 되는 장면을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장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풍성한 보상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장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면, 그들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장면 등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해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전, 그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 사람들의 삶은 어둡고 추하고 파괴되고 혼돈되며 시리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메시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처럼 축복되고 충족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목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며 완전한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로 완전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정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며 그분만이 이루실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말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자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기가 포로인 것을 아는 자, 자기가 죄악의 노예임을 아는 자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데 처하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눌리고 어둡고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기에 오신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받았사오니 다른 이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임을 잠시도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로 통해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도 하나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